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제가 14절부터라고 했나요? 아니면 네, 그렇죠. 14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자세를 했는데 너희가 바라고 바라냐마 사상이 여기로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를 이거로 영원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이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표현하라. 네.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보면 가장 그 조직에 속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따르는 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학 소위가 이제 그 부대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대의 지휘관의 생각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김성학 소위가 나중에 대위가 돼가지고 또 이제 장병들을 이끌고 어떤 훈련을, 어떤 작전을 하는데 사병들이 우리 대위님 지휘관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말했는데 딴 생각을 자, 서쪽으로 진공을 했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혼자 와 있고 나머지 다 동쪽으로 가 있고.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이끄는 분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누구의 생각을 좀 알아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의 생각을 좀 알아야겠죠. 사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그냥 너무 막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쓰러지고 피토하고 그런 거 싫은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사장님은 우리 쥐어짜려고 하실 거야. 이렇게 계속 야근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새로 이게 기원한 우리 바른치과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직원들이 행복하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우리를 이렇게 착취할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어떤 왕국이 있어요. 왕국에서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국왕의 생각이 중요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해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분 없죠. 국민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국민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전체의 뜻이 합의된 그 전체 국민의 뜻, 그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과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각을 파악해서 국민을 잘 섬기는 종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작은 조직에 속해 있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는 누구의 생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나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날 만드셨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시험을 볼 때도 뭐가 중요합니까? 출제자의 리더. 네. 우리 종민이랑 우리 미네랑 종민이가 1학년 미네 2학년 선배예요. 빗골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선배의 생각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빗골고의 우리 현대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지혜롭게 공부하고 또 우리 시험 볼 때 지혜롭게 시험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제자 의도대로. 지문이 긴 지문들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출제자는 이렇게 어느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빨리 찾아서 그 부분만 찾아서 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다 정독하면 돼요, 안 돼요? 다 정독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50문제인데 20문제 풀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출제자 의도를 빠르게 파악해서 잘 문제를 푸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시험 중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죽지 않고 영원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들이 많고 높아서 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과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5편, 5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높으세요, 생각. 너무 깊으세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닫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이 너무나 높아서인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 어디서 왔다고 말해주십니까? 어디서 왔다고 말씀해주세요? 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이 왔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갇혀있음을 율법 중에 하나인 안식일 계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우리는 실제로는 과연 누구의 생각대로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는 걸 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운영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교회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구체로 명확하게 우리가 짚어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어떤 생각을 지지하고 우리의 감성이 어떤 생각에 반응하고 우리의 의지가 어떤 생각을 실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요. 본문을 기준으로 유대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현대의 비기독교인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우주 그 자체로 생각합니다. 우주 그 자체. 우주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에 인격적으로 관여한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개입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신에 대한 개념에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 세상을 굽어보고 계시고 겸손한 자를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존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대로 결산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하나님을 만날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을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상관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그 삶을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 같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만든 이 인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글이라는 거죠. 그 속에는 감동도 있고 교훈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감동으로 인간 저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인간 문학의 여러 고전들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일생의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직한 자가 흥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고 써있어요. 잠언에 보면.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목사님 세상을 잘 안 살아보시구나. 그렇게 정직에서는 못 살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사람에 대해서. 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이 인류에 대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비교적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요. 교육이나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패했고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뻗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자, 넷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 지난주에 나눴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선한 사람? 아니면 사기꾼? 최대한 예의를 갖춘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해야죠. 입증해야죠. 그렇죠? 말로는 내가 주님 나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해놓고 주님과 다르게 주님의 몸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정말 그 생각대로 사는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일종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어느 중동의 어느 목수가 그냥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형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대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위대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이긴 사람 1등,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미국을 더욱 뭐하게 할 것이다? 다시 미국을 뭐하게 할 것이다? 위대하게 할 것이다. 다시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그 뜻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나라를 제치고 자신들의 자국, 특별히 그 백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계층, 다른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다시 강한, 다시 가장 부자인 미국을, 백인들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 트럼프의 공약과 내 자녀가 최고가 돼야 돼, 내 자녀가 다른 자녀 위에 서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위대함의 관념에 대해서 트럼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대함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막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위대함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직접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5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이런 사람 바보예요. 세상이 보기엔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악수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명함 주고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혹시 없나요? 제가 안 드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2장 9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의 종 되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다, 그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겸손이라는 책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하겠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책, 이 밴드에 보셨겠지만 이 겸손이라는 책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정한 위대함, 이게 부제입니다. 진정한 위대함. 이 책을 쓴 CJ 매연희 목사님이 자녀 양육하는데 그 자녀 양육의 비전이 이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는 게 자기 꿈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위대함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위대함의 관념의 개념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은 그렇게 살더라도요, 내 자식은 좀 사람들 위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무슨 그렇게 나쁜 마음이 있어요? 부모의 인지상정, 부모의 마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생각, 아멘? 하나님의 생각 철저하게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지금 각 분야 가서 다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어느 순간 위대해 보인다 사람들의 그 헛된 지나가는 일시적인 칭찬, 명판, 평판, 명성 얻고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진짜 위대하다, 네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 영원한 판단을 받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보낸 그 자녀들 진짜 위대하게 키웠구나, 아멘?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함이란 게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 위대한 어떤 사람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 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섬기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뭐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어요. 찬양으로 뭐 여러 가지 교육으로 우리도 자녀들을 또 청소,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 뭐 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막 이렇게 뭐 AI 인공지능 막 첨단 과학 기술로 섬기는 거랑 두 손으로 이렇게 빗자루 들고 쓰고 섬기는 거랑 하나님 그거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하게 섬기셨죠. 왜요? 그냥 몸으로 섬기셨잖아요. 몸으로 때우셨잖아요. 그냥 몸을 갖다 주셨잖아요. 그냥 거기에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무슨 지위가 필요합니까? 그냥 온몸을 던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잖아요. 닦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런 차별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보 들고 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 여러분 위대한 행위입니다. 아멘? 주변에 많아요. 제가 볼 때 이 교회 안에 위대하신 분들이 50분 이상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대한 위인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위인이 누군지 아세요? 조수경 기사님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을 섬겨주는 사람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위대한 사람은 다 각각 자기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기 얘들아, 사무실에 있는 얘들아, 자 가장 위대하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다. 네, 지금 대답을 못해도 네,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누구야? 예, 아니요. 네,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자, 부모님이 위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오류를 지적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이것입니다. 7번 율법에 대하여. 네.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의 제 몇 계명입니까? 제 4계명입니다. 4계명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안식일에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마다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고치시는 거. 치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왔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오늘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밝혀주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기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어긋난 것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나올 수 있나요, 혹시? 네.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어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안식일에 이 할례를 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잘못 생각했는데, 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이 자르는 거예요. 신체 일부를 자르는 거예요. 절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식일에 사람의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할례는 괜찮다고 하면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을 금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잘 해석을 못한 거예요.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다.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대인의 반론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몸소 행함으로 가르치신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그 계명을 우리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자,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5장 14절 시작.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마지막 말씀 좀 보여주시고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사장님, 우리 권사님 사장님이시죠? 우리 권사님 그 직장에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 저 빅골학교 목사입니다. 자, 내일 또 쉬세요. 내일 월요일인데 자, 내일 하러 나오지 말고 다 쉬세요. 이러면 그분들이 정말 쉴까요? 아니면 나오실까요? 쉬어요. 왜요? 예?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저는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빅골학교 목사입니다. 우리 권사님 사장님의 직장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아무 데나 가가지고 우리 뭐 강세우 목사님 사무실 가가지고 자, 내일 쉬십시오. 저 빅골학교 목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쉬면 책상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쉬게 해줘야 돼요. 결정권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그러니까 결정권자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딱 받고 아멘 해야 그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아멘 해봤자 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결정권자에게 주어졌을 때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정권자와 함께 그로 인해 쉬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때서야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은 시퍼렇게 안 돼! 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4절 탁 적어가지고 던지고 난 쉴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계속 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인데 계명의 이 근본적인 의도인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쉬려면 단지 휴가만 받아서는 안 돼요. 단지 휴가만 받는다고 쉴 수 있습니까? 휴가 받았는데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출근하고 그러면 쉬는 거야? 괴로운 거야? 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일과 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일이 없이 쉼만 있으면 쉼이에요? 그게? 일이 없으니까 또 괴롭히니까 일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몸이 편해야 돼요. 병이 없어야 돼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이제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만약에 이 아빠가 저를 예로 안 들게요. 그냥 어떤 아빠로 예를 들게요. 이 딸이 공부에 지쳐가지고 주일엔 좀 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돼가지고 자 오늘 쉬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방을 대굴대굴 구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아빠가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쉬어야 되니까. 너 왜 안 쉬고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자, 이 아빠가 이 딸을 그날 쉬게 했습니까? 쉬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쉬지 못하는 상태를 그냥 방치한 겁니다.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배가 아프지 않을 때야 비로소 이 딸이 진정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은 뭘 누리는 날입니까? 안식을 누리는 날. 근데 혼자서는 안 되고 누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되고요.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투병 중이었던 거예요. 이 말은 그가 38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다. 계속 아픈데 어떻게 쉽니까? 도무지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5장의 그 상황 보면 명절이었어요. 사람들은 명절로 인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쉬고 있을 때 그 사람 혼자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이 상황 속에 벌어진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38년 동안 안식을 잃어버리기는커녕 안식이 뭔지도 잊어버린 이 병자에게 처음으로 안식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일을 누가 하신가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어진 그 완벽한 안식. 여러분 그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요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뒹굴면서 바나나 까먹고 막 이렇게 그러고 설렁탕을 안 먹으면 의인이에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안식이 부서져 버립니다. 얼마나 지금 살기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원래 그 취지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러 왔노라 하는 의미로 안식일마다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의 생각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마가복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일하게 하리라. 쉬게 하라.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시고 실현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푹 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병이라면 병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문제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는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족함 없으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범죄자로 여기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을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실현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안식일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직원들에게 일과 쉼을 적절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설거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리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또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아내가 화장했으면 예쁘다. 그때야 마음에 쉼이 왔잖아요. 머리 했으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때로는 말 한마디로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직장 가실 때 하루 종일 고민할 만한 그런 말 던지고 가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한번 생각해봐 하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내는 하루 종일 쉬지 못해요.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번민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출근하는데 여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봐. 한번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남편 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를 쉬게 해줄 수 있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님이 힘든 건 99% 누구 때문이에요? 자녀 때문이고 부모님이 행복한 건 99%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래서 자 부모의 표정 관리는 누가 한다? 자녀가 한다. 부모의 건강 관리 누가 한다? 민서야 누가 한다? 네가 하는 거야. 부모님 건강 관리는 비타민 C가 아니야. 민서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쉴 수 있게 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쉬게 하고 서로 안식을 누리게 안식을 선물하는 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쉬게 하는 목사예요. 쉬게 하려고 마음 편하게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고 저는 대한민국 교회 중에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일 훌륭한 성도들을 섬기니 얼마나 행복합니다.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해맑아요. 저도 여러분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합니다. 부담을 줄지 않고 그냥 영적 양식과 훈련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안식하실 수 있도록 제 입에서 여러분 근심거리 끼치게 만드는 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어도 잊어먹기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부담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중에 커가지고 안 커도 됩니다만 어쨌든 뭐 콘서트를 했다.
그럼 저기서 그럼 대부분 이렇게 CD를 팔잖아요, 그죠? CD 팔러 오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CD를 안 팔고 아주 마음 편하게 오셔서 이게 예배 드리고 가야지. 교회만 오면 올 때마다 뭐 사야 되고. 우리 헌신합시다. 네. 올 때마다 막 이렇게 뭘 내야 되고. 여러분 11조 내시고, 여러분 이렇게 또 예배 드리시고, 또 헌금 안 드리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이렇게 특별한 거 막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쉬게 해드릴 수 있는 목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안식을 선물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를,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무엇보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주므로써 그들을 안식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네팔에 엄청난 안식을 선물하셨어요. 작년에 화장실을 선물하셨잖아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요 다른 거 없어요. 배가 아프면 오직 뭐가 안식이에요? 화장실이 안식. 그때 화장실 없어가지고 막 정글에 가가지고 사람들 볼까봐, 목이 몰릴까봐, 막 짐승한테 공격 당할까봐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봤는데, 여러분이 화장실 세 채를 다 선물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지붕이 없는 곳에 지붕, 빵이 없는 곳에 빵을, 그렇게 전 세계 우리 이웃들에게 안식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안식의 계명을 제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 안식을 끼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큰 안식을 누려요. 그 사람이 제일 편해요.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어디 뭐 IT 뭐 하고 막 이렇게 이웃들 돕고 라면 사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마음이 더 편한 거예요. 더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부터 일단 제일 편한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사람, 시작. 사람이 아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보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야,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야, 남편이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아내 이렇게 안마해주고 칭찬해주고 설거지해봤더니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 말씀으로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맞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더 뭐 하게 된다는 거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그 생각대로 살아봄으로써 그것이 진리임을 더 확실히, 더 깊이 깨닫는 곳입니다. 제가 별명 한번 지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 생각 체험관입니다. 하나님 생각, 우리 VR 체험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생각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야, 이게 정말 행복이야. 야, 이게 정말 안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사람이 정말로 죄인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일인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봄으로써 더 견고한 확신과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체험하고 확증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지 헷갈릴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고,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한 영혼이 주님의 놀라운 그 안식을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